수행자분들 중에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노력을 아주 많이 하는데 수행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원하는 만큼 안 된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도 수행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원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이제 열심히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그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자기 현재 몸 상태라든가 마음 상태에 좀 넘어서게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이제 좀 무리수가 되잖아요. 무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무리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약간 결과에 대한 욕심, 그런 게 이제 함께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력을 좀 더 자기 상태보다 좀 과하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질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이제 수행을 좀 잘 안 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항상 이제 수행을 할 때, 좀 노력의 균형, 그러니까 적절한 노력. 그렇다고 또 너무 이제 편안하게,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좀 과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너무 과하게 노력하지 마라, 노력을 힘을 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하게 노력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힘을 빼는 것도 이제 그게 문제거든. 너무 힘을 많이 빼게 되면 또 해태원침에 빠질 위험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이제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한 그런 노력의 정도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수행을 해보면서 내가 좀 과하게 노력을 한다 싶으면 힘을 조금 빼야 되고, 너무 또 느슨하게 노력을 한다 싶으면 좀 노력의 강도를 조금 더 높여야 되고, 그런 이제 좀 균형감을 찾아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빨리 저런 상태가 되고 싶다. 이제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태에 대한 그런 이제 이해가 부족하고 그냥 단지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고자 하는,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kg 비유를 하자면 10kg 정도 들 수 있는 사람이 15kg나 이런 거에 도전하는 거는 충분히 조금 애를 쓰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20kg 드는 사람이 한 25kg, 30kg 드는 것도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kg, 20kg 드는 사람이 50kg를 들려고 하고 100kg를 들려고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마음만 앞서는 거지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력을 할 때도 그렇게 자기가 현재 이제 자기 수행의 상태라든가 그런 조건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과하게 내 지금 상태보다 너무 멀리 이래 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좀 무리가 되고, 그 욕심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수행이 오히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자신의 능력 한도치보다 과하게 노력을 하거나 혹은 너무 멀리 있는 이상을 빨리 얻으려고 하거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수준, 상황, 조건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자주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오던 습관,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에 되게 집착을 해왔다거나, 뭐, 어떤 지식에 대한 욕구라든가, 뭐, 이런 하여튼
되게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이런 그로 인해서 쌓여진 그런 애착이나 집착 이런 것들은 그것이 버려지는데도 뭐 내가 30년 했다고 꼭 30년이 걸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비례해서 좀 더 간단한 사소한 번뇌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자만이라든가 그 아란이 돼야만 사라지는 번뇌들 있잖아요. 어리석음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친 것부터 이렇게 서서히 걷어지면서 점차 이렇게 이제 엷어져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버려지는 거지. 한꺼번에 싹 버려지고 이렇게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뇌들 중에서도 좀 뭐랄까 난이도가 있다고 할까? 그래서 어떤 거는 되게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큰 지혜가 있어야 버려지는 게 있는가 하면 뭐 어제 이제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좀 말다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생긴 화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만 마음을 지혜만 있어도 금방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도 그런 이제 좀 되게 극복하기 힘든 번뇌가 있고 사소한 번뇌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고질적인 번뇌고 이거는 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버릴 수 있는 번뇌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번뇌도 버리는 데 있어서 큰 지혜가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있는가 하면 쉽게 버려지는 번뇌도 있는데 그런 이제 사소한 번뇌 같은 경우야 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금방 버린다고 하지만 이런 이제 좀 오랜 시간 누적된 번뇌 이런 것들은 버리려고 하면은 사실 좀 더 긴 템포로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긴 템포로 봐서 이제 나중에 그게 좀 더 충분히 숙련됐을 때 버려지는 번뇌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면은 이런 좀 고질적인 번뇌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내가 뭐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이게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 그런 거는 조금 더 긴 템포로 시간을 두고 거친 것부터 이렇게 버려 나가다 보면 서서히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아주 미세한 것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 번뇌, 자기를 지금 못 나가게 하는 번뇌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 놈인지 파악을 하는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그렇잖아요. 뭐 이런 기술은 내가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아니면 잘 익히기 힘든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초보자가 이런 최고의 기술을 구사하는 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번뇌도 정말 아란이 되면 버려지지 않은 번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질적인 번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금 더 긴 템포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런 번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몸 상태도 좀 파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지금 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게 그렇게 그거를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데 너무 무리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열심히 이제 방해를 하지 않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걸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랜 시간 수행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거든. 몸이 이렇게 망가져서. 그래서 그 몸에 대해서도 자기 몸 컨디션이나 이런 것, 자기 체력이나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해둬야 돼요. 이건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알거든. 자기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막 그런 거를 이제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현재보다 한두 걸음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거는 욕심이 아니거든.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수행을 좀 재미있게 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러면은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안 될 때는 몸 조건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의 번뇌가 지금 너무 과하게 많아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번뇌를 자기가 그런 번뇌가 있구나라고 알고 그러고 나서는 그 난이도를 파악을 하는 게 도움이 될 텐데 번뇌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정말 오랫동안 쌓아온 번뇌는 오히려 보기가 힘들잖아요, 스스로.
그럴 때 자기 그 번뇌, 지금 크게 돌아가고 있는 번뇌를 조금이라도 그나마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이제 드러나는 그 마음 상태를 보면서 이걸 보다 보면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 이런 건 좀 고질적인 것들이거든요. 어쩌다 한번 나타나고 마는 거 이런 거는 별것도 아닌데 계속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번뇌들이 보통 고질적이고 그런 게 다 대부분 집착이나 화 이런 종류예요. 자만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제 고질적인 것들이 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평소에 이제 자기 마음을 항상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이런 노력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 마음 관찰을 할 때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 관찰 안 했을 때는 내가 차라리 편했는데 마음 관찰 하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졌다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 특히 고질적인 번뇌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던 번뇌라서 자기가 했던 되게 나쁜 짓을 눈뜨고 보는 그런 이제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 상태를 그게 그냥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거,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앞으로 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번뇌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번뇌를 그 일어났을 때 그걸 힘들어 하는 거는 그런 번뇌를 통해서 그 번뇌가 곧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좀 그 어리석음이 기반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이게 이제 번뇌 일어나는 걸 좀 제약시하고 이거를 되게 이제 큰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게 번뇌가 이제 해로운 거는 맞아요. 작용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만들고 남도 괴롭게 하는 해로운 것인 거는 맞지만 이거 자체가 뭐 큰 제약이라든가 이 번뇌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쁜 마음이면 이걸 알아차리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면 되거든. 이건 버리고. 근데 이거 일어난 것 자체를 갖고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걸 규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라는 그 보통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 변하기 마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무슨 실체로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현재 이런 마음이면 내가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고 그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현재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게 나의 모습을 전적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또 내가 만약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면 또 좋은 사람이 좋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딱 고정적으로 내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보고 나한테 왜 이렇게 추한 게 있어?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마음들이 있어? 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행이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 관찰을 할 때는 이 마음, 그 일어나는 마음 자체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이걸 그냥 나하고 동일시하지 말고 나하고 떨어뜨려 가지고 하나의 단지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나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이 번뇌가 곧 내 모습, 나 이렇게 되고 나는 나쁜 사람, 나는 못난 사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아가는 쪽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이 번뇌 자체가 공하거든요. 실체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작용은 있어요. 안 좋은 해로운 작용은 있지만 이 번뇌 자체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내 것은 아니고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나와 이렇게 좀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현상, 법으로서 바라보는 이런 이제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죠. 수행 안 된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원하는 이상이 좀 과하게 높으신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경전의 1근 정도의 경지. 근데 그걸 사실 아라한들 경지 써놓은 건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호흡 수행도 앉자마자 생각 없이 싹 가라앉고
빛이 뜨고 뭐 1시간씩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생각 줄부터 일어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하는 것들이 좀 과한 그 거를 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수준을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랑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기가 이제 현재 그러니까 자기를 봐야 되는데 어떤 이상향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모습을 상정해 놓고 그 이상적인 모습에 나를 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그것이 되고 싶은 내가 그냥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상정해서 그 모습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그 부처님께 많은 이제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사리불 존자는 지혜제일이고 뭐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이고 그분들의 공통점은 번뇌가 없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지만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출중한가, 뭐 어떤 사람은 법문을 되게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계를 아주 잘 지키고, 어떤 분은 또 두타행을 되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성향이나 또 살아온 습성 같은 게 이제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렇지만 이분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이나 어리석음 이런 이제 번뇌를 버렸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상으로 존경하는 어떤 대상이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모습을 그대로 닮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수행인가를 참고로 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탐진치를 버리면 그것이 버려진 그 상태가 자기 진짜 모습인 거죠.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고 그거 외에 뭐 다른 게 있어서 그걸로서 충분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번뇌가 버려졌다고 해서 내가 또 예전에 이제 훌륭한 스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있는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하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수행에서 그러니까 롤 모델을 삼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좋은 마음이기는 한데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대신에 계속 외부의 어떤 관념적인 이상을 보는 식으로 마음이 외부로 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제 존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따르려고 하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제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런 걸 이상으로 삼지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탐진치를 보고 그걸 버림으로써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이제 자기 그 아란이고 그게 이제 그게 그 원래 자기가 가져온 모습이 그걸로서 충분한 거잖아요. 번뇌가 버려지면 괴로움이 소멸될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자꾸 어떤 특정한 사람을 똑같이 닮는 거는 불가능하거든, 그거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비슷하게 그분의 어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살아온 조건들이 다르니까. 예, 살아온 조건도 다르고 익혀온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는 똑같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개성이라든가 뭐 성향 그런 거는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기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 어리석은 그 번뇌를 버리는 것이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데 좀 중심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버려진 상태, 그것이 버려지면 그걸로서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되려고 하는 건 자꾸 이제 자기 모습하고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 되면은 그게 오히려 또 수행의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 보통은 그 이상향으로 삼는 게 본인이 약한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이상향으로 삼는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제 잘못하면은 자기는 사실 자기가 살아온 뭐 모습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런 모습으로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인데 거기에 자꾸 너무 그 모습에만 자기 삶을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거든. 끼워 맞추려고 음. 막 과하게 애를 쓰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버리고 그걸 이제 철저히 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버려지고 나서 이제 그걸로서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 번뇌가 다 버리지면 아라한이 되고 아라한이 되면 그걸로서 충분하거든요. 아라한은 이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존재니까 이제 소멸되는 게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수행이라는 게 똑같은 벽돌 공장에서 똑같은 벽돌을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름은 다 인정을 하는 거거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름은 다 알지만 단지 그 다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번뇌들은 다 이제 번뇌들이 있는데 그 번뇌들을 버려진 사람은 그냥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번뇌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라한이라고 해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수행을 어차피 자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델로 삼고 도움을 받고 그분의 좋은 영향을 받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똑같은 모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번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번뇌를 버리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지금 어떤 번뇌가 있는지 뭐 자기 몸 상태 조건도 보고 그런 거를 관찰한 다음에 그 번뇌 강도가 아주 세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건지 아니면 금방 걸릴 수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처음에는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지만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쉽게 버려지는 번뇌가 아니구나. 또 이렇게 금방 쉽게 버려지는 게 있는가 하면 경계가 되게 센 것도 있고 또 이제 마음도 되게 번뇌가 고질적인 것도 있고 그런 걸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번뇌가 강한 거는 좀 긴 템포로 생각을 하고 쉽게 버려질 수 있는 건 바로 노력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노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기 번뇌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보면은 수행 안 된다고 너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되게 괴로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행하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힘들어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번뇌 버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되게 힘들어하면서 뭔가 수행을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느낌인데 소위 수행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좀 잘한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그 스승들한테 들으시는 분들을 관찰을 해보면 그분이 번뇌가 없는 거는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상태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수행하는 과정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즐거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현재 상태에서 조금 노력하면 실현 가능한 정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 그 재미가 있거든.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근데 자기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하기 힘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쫓아가려면 항상 부대끼게 살거든, 그 삶을. 그러니까 아까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10km밖에 못 드는 사람이 30km, 50km를 들려고 하면 그게 그 자체가 계속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이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가 10km인데 5km 들었어. 이제 15km 들었다. 또 20km 들어. 그러면 또 20km.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가는 수행 과정 자체가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먼 길 갈 때 그냥 내 앞에서 갈 수 있는 내 보폭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적당한 페이스로 가면 하나도 힘 안 들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데 자기는 막 갈 수 있는 체력이나 이런 한계도 있는데 막 끊임없이 빨리 가고 싶어서 막 뛰어가거나 막 무리하게 가거나 이러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달 못하고 중간에 지쳐버리고 가다 엎어지고 포기를 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